2023년 2학기 오늘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위해서 전도학을 한 학기 동안 강의했습니다. 2학기 강의했군요. 이제 열매를 기다립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군요. 제 가방에 보면은 까만 봉투가 있는데, 까만 비닐봉지가 있는데 그 안에 복음 팔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서 오늘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가방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문이 어리어리해가지고 귀가 잘 안 껴져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가장 자기가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 골라 잡으세요. 하나씩 골라 잡으세요. 조금 이렇게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좀 큰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잡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 목에, 손목에 맞는 걸 이렇게 해서 천문에 색깔도 보시고 팔목 굵기도 보시고. 이거 작다. 아니 저기다 껴봐. 끼워 다 넣어놔요. 껴봐라고. 빨리 해요. 이거는 맞겠다. 맞다. 이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다 껴. 다 똑같아요. 기 좋은 대로 끼세요. 작아요? 이거 하시다 고생하셨네. 자, 이거는 놔뒀다가 다음에 놔뒀다가 안 오시는 분들 드리세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제가 전도해 보니까 이 복음 팔찌가 제일 손쉬워요. 눈으로 보여주면서 좋아하겠다. 전도할 때 이거 보여주면서 전도하고 이걸 선물로 하나씩 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면 더 좋아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이거 만들 거 아니에요? 재료를 파는 곳이 있어요. 뭐야? 집에 사서 이걸 만들었어? 거기서 재료를 사가지고 만들어도 되고요. 또 쿠팡에 복음 팔찌라고 치면은 만들어진 것들을 팝니다. 근데 조금 틀려요. 복음 제시하는 내용이 좀 틀려요. 그리고 복음 제시하는 그 샘플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2년 전에 제가 하늘교회에서 설교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상을 제가 보여주면서 했는데 송옥숙이라는 탤런트가 있어요. 이 탤런트가 신앙이 아주 좋아요. 10살 난 필리핀 어린아이를 50세에 입양을 해서 사랑으로 키우는 장면이에요. 버림받은 이 아이를 10살 먹은 아이를 이제 다른 사람이 데려다가 키웠는데 부모가 이혼하니까 다시 보호실로 넘겨졌어요. 보호시설로.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데려다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완전히 사랑으로 변화가 되어서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엄마 그러면서 따르는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얘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믿음 안에 자라니까 육신도 구원해 줬지만은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영상입니다. 하와이에서 장사를 오래오래 했어요. 그분이요? 그래 이 애를 키우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미국에? 네. 미국에? 미국 하와이. 미국 글쎄. 호노루루. 그래요? 네.
하여튼 신앙이 좋더라고요. 그런 말 들었어. 예, 그래서 전도는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의 영상을 제가 하늘교회에서 설교 전에 먼저 보여주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머 타운즈 박사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형별로 연구를 했는데 친구나 친지를 통해 나오게 된 사람이 86%, 거의가 친구나 친지를 통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조직적 복음 전도를 통해 나온 사람이 6%,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람이 6%, 광고를 통해 나온 사람이 2%, 이런 순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친구나 선배나 부모나 배우자, 형제, 친척, 가족 권위로 교회를 나오게 된 사람이 86%, 그러니까 거의가 아는 사람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이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 해피데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해피전도 1년에 2번 하늘교회에서 했는데 약 2달 전부터 석 달 전부터 기획을 하고 매주 홍보를 하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고 접촉하게 하고 선물 갖다 주고 이렇게 방문하고 이러면서 그걸 접촉해가지고 어느 날짜에 일제히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1년에 2번 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번에 또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한 번 나온 사람은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교회를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게 되고 정착을 하게 되죠. 제가 해피데이 전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실천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잘 하지 않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 일을 진행할 만한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1년에 2번은 관계전도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이 날을 초청을 해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을 초청하게 하는 걸 1년에 2번 꼭 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를 이제 할 수 있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 팔찌, 개인 전도. 요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도 한마디도 전도 못하는 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팔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차고 다니죠. 그래서 이 복음 팔찌를 가지고 이제 전도할 수 있게 이렇게 개인 전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명의 달이나 5분 권의 확신, 이거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학기, 지난 학기하고 이번 학기죠. 근데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감을 이걸로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로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 가르쳤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인 세 안식일 동안 거기에 머물며 전도했다. 세 안식일이면 뭐예요? 21일, 한 달도 못 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서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끌어내려고 했죠. 깡패와 조폭들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습격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은 도망을 치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누군가 전해주었어요.
디모데가 전해주었어요. 제자가. 예.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전도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이게 헛되지 않은 걸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요. 헛돼. 제가 여기도 이제 실어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허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진 문전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주몽. 아까 목사님이 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다 헛된 거죠.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헛된 거죠.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뭐냐? 헛되지 않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어도 내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헛되지 않다 하는 걸 믿고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자가 되어 목숨까지 내줄 만큼 사랑하고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돌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모라는 말은 어머니. 사실 어머니는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랑받는 그런 존재죠.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죠. 위버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설교를 듣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여인이 위버를 향해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 가출했습니다. 9년 전 가출해가지고 이 여인은 캐시라는 여인인데요. 창녀가 돼가지고 몸을 팔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남자들도 별로 찾아오지 않고 이제 죽기를 결심하고 죽으려다가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앞에 제가 만나서 내가 회심했다는 걸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9년마다 만에 고향을 찾았어요. 밤이 깊었는데 여인이 대문을 밀자 문이 삐걱하고 열렸어요. 여인이 어머니를 불렀어요. 근데 어머니가 맨발로 달려나와서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문만 열려 놓았을 뿐 아니라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째서 이렇게 문도 안 잠고 혼자 계셔요. 그리고 불을 어떻게 마당에 이렇게 환하게 켜놨어요. 그랬더니 얘야, 네가 집을 나간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이 없단다. 네가 언젠가 돌아올 걸 알고 나는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엉엉 울면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너 같은 건 포기해, 그러고서 그만두잖아. 그럼 어머니는 안 그러잖아. 어머니는 내 자식이 집을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 9년 동안 불을 안 끄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어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을 양육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밑에 있는 내용, 이 엄마를 부탁해, 이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아기를 낳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돌보죠.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의 단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게 태신자예요. 임신하는 거나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 내가 친척이나 이웃에 있는 누구를 품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은 그 사람을 내게 잉태한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아멘. 태신자라고 불러요. 태신자. 잉태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세상에 나올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돌보는 거죠. 그래서 몸도 조심조심하고 처신도 조심조심하면서 엄마는 돌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마침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등록하는 시간이에요.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시간이 바로 영접하는 시간이죠. 교회 나와서. 그 시간까지 계속 사랑으로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그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안 그렇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젖을 먹이고 뭐 이렇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돌봐가지고 점점 성장하게 만들죠. 근데 조금 해보다가 너한테 지금 쏟은 정성이 얼만데 또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고 있냐 그러면서 내팽개쳐. 너 같은 건 안 돌봐. 거기가 조금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나오게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자꾸 주저앉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근데 귀찮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낳았으면 그를 돌보면서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아끼면서 사랑하며 돌보는 것이 유모의 책임인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비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전도하고 그를 돌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 옛날에 강원도 야유에 우리 목사장로님들 친목회가는 내용을 썼는데요. 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남복지관 운영위원회 제가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이제 운영위원회를 주관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왜 갔냐, 거기 운영위원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이제 해피데이를 얼마 전에 후회해야 되는데 나도 초청을 해야 되잖아. 누굴 교인들한테만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해피데이 이번에 하는데 한번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관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초청장을 주면서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8분을 초청을 했죠. 8분. 그래서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장 주니까 나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몰라. 나도 했다. 나도 한 건 했다.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강남 복지관 운영위원으로 32년간 일했는데 그동안 이제 그들을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동장 바뀌어가지고 또 운영위원 바뀌면 또 초대하고 그러면서 계속 초대를 했죠. 어려서부터 불러왔던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소원은 전도, 꿈에도 소원은 전도. 이 목숨 바쳐서 전도, 생명을 구하자. 영혼을 살리는 전도, 민족을 살리는 전도. 이 목숨 바쳐 전도, 생명을 구하자. 이렇게 살을 해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래서 야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어머니의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돌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목회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전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거는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복음 발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복음 발찌를 한번 꺼내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6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6가지 주제. 맨 처음은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이건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뭇잎은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까만색이 있어요. 까만색. 까만색은 뭐냐면 죄와 죽음과 심판. 죄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세 번째는 십자가.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리고 요 하트는 뭐예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자식이 잘못될 때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걸 원치 않으셔요.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하얀 건 뭐냐면 사죄와 용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너희 죄를 깨끗하게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 황금. 이건 뭐냐면 정금을 가리키는데 하늘나라는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세상이다. 거기는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란한 세상이 바로 천국이다. 그 천국에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6가지 주제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만나가지고 전도할 적에 제가 오늘 팔찌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거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여기 잠깐만 시간 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 팔찌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복음 팔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팔찌. 이 세상에 팔찌가 많지만은 이것처럼 귀한 팔찌는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알려주는 팔찌가 오늘 여기 있는 팔찌예요. 자, 그럼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실까요? 맨 처음에 요게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나뭇잎은 뭘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 6가지 주제가 있는데 맨 처음 말씀하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매님은 이 세상이 제절로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만든 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만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면 만든 분이 없다고 제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세상을 만든 분이 반드시 계시죠. 이게 여기 있는 물건 아무거나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책이 제절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놓여 있더라. 그러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건 누가 만든 사람이 있고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게 여기 만들어진 거지 그냥 제절로 생겼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제절로 생겼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을 가지고 설명해도 돼요. 우리 눈동자가 있는데요. 이게 약 2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만한 부속품이 2억 개가 모여가지고 만드는 게 이 눈동자예요. 그래서 이 눈동자가 뇌와 연결되어서 컴퓨터처럼 이렇게 쫙 되는데 물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크린이 이 눈동자 안에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 까만 눈동자 안에 조그만 요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은 뒤에 망막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스크린에 비치듯이 다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 장관님이 계시는구나. 여기 이분이 바로 전도사님이구나, 권사님이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이게 뇌와 연결되어서 물체를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데 들어가면 빛이 너무 깜깜해서 보이질 않는데 조리개라는 게 있어서 이게 싹 넓혀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한 데 들어가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안 보이는데 조리개가 이렇게 좁혀지면서 물체를 쫙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제절로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코가 이렇게 구멍이 아래로 뚫려 있는데 이게 우연히 제절로 생겼어요? 콧구멍이 하늘로 뚫려 있으면요,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일도 못 하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비가 와도 아래로 흘러내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샤워할 적에도 막 콧구멍이 하늘로 뚫려 있으면 샤워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시원하다. 흘러내리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안 믿겠어. 요 귀 안에는요, 약 8,000개의 피아노 건반 같은 게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요 안에 피아노 건반이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음폭에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고막 터져 당장 죽어요. 근데 음폭 8,000개의 피아노 건반 안에 큰 소리는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가 돌아가도 편안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조그만 소리는 피아노 건반에 안 들어있어요. 바퀴벌레 기는 소리 다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수 있어요. 바퀴벌레가 막 와가지고 지금 바퀴벌레가 들어왔네. 못 잔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들려요. 음폭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남자와 여자가 제절로 어쩌다 우연히 생겨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구조가 달라가지고 아기를 낳게 이렇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구조가 제절로 생겨가지고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을 수 있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해가지고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가지고 아기가 임신하면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엄마 태 안에서 연결되어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요. 그런데 10개월 되면 이게 다 자라가지고 탯줄을 탁 자르면은 이게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근데 생명을 딱 자르는 순간 그 애는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을 공급받는데 잘라버리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쭈쭈가 여기 준비돼가지고 이리와 저리 먹어라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 있게 돼 있죠. 어떻게 이게 우연히 그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거는 죄와 죽음과 심판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과 하와 부부를 만들어 가지고 남녀를 짝지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행복한 걸 방해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아주 행복한 걸 꼴보기 싫어하면서 못 견뎌하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고 사탄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뱀처럼 이렇게, 뱀이 옛날에 이뻤대요. 바락바락한 뱀이 막 혀를 날랑거리면서 하와씨, 아이고
너무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하와 씨는 난 보기만 하면 너무 예쁘더라. 어쩌면 그렇게 예쁘세요? 막 이러면서 막 추워줘요. 근데 여자들은 막 추워주면요 정신없이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하와 씨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요 참 아쉬운 건요 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서 물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뭔데 안 먹지 말라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유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보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그거 따먹으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요. 따먹으세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과 같이 된답니다. 막 이렇게 꼬셔요.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 유혹을 받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자도 살살살 꼬시면 넘어가가지고 글쎄 훌떡 빠져가지고 글쎄 인생 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막 말을 잘하면서 부슬리니까 그런가? 그리고 이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너무 그게 맛있어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고 저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아 보여요.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요 진짜로 넘어가기 쉽다니까요. 자꾸 꼬시면요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먹고 싶어.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쳐다보고 또 쳐다봐도 그러면서 가가지고 쳐다보다가 그거를 에이씨 떡 땄어요. 그리고 먹어보자. 하나님이 사람이신데 나를 죽이게 하겠나 그러면서 이야 환상적이야. 기가 막혀. 몰래 먹는 딱이 달고 정말 훔쳐먹는 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환상이다 환상. 하나님이 먹어도 안 죽네 괜찮네 그러면서 막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온 하와에게 여보 내가 오늘 좋은 일 있는데 말이야 그렇게 있는데 말이야 뱀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절대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자꾸 쳐다보다가 내가 따먹었거든. 근데 안 죽었잖아. 괜찮아 여보 당신도 먹어. 여보 당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 하면서 하와가 화를 내니까 여보 세상에 난 당신이 나를 사랑한 줄 알았는데 설마 그럴 줄 몰랐어. 나만 혼자 죽으라고.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당신하고.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여보 그러지 마.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근데 왜 나만 죽으라고 그걸 안 먹는 거야? 나는 정말 당신 믿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 알았어 내가 먹고 죽어도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악과를 글쎄 또 먹지 말라는 걸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한 게 바로 죄라 이거예요.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이 죄를 죽게 됐냐?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값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죽으면 잠깐 죽는 거고 영원히 죽지 않은 지옥불에 들어가요. 꺼지지 않은 지옥불, 거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죽음과 심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죠. 이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은 빚을 갚았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누가 부자가 와가지고 한 방에 갚아주면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거 100%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으로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잘못된 자녀가 있으면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형제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용서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는 것으로 용서해 주겠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죄를 지어서 결국 죽어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기는 모든 길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찬란한 세상, 거기서 찬송을 부르며 사는 세상에 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자매님은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지옥 가기를 원하세요?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셔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가 청와대 대통령이면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듯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 언제 죽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시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이걸 영접기도라고 하는데 저와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믿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심으로 따라하셨으면 오늘 죽든 언제 죽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감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집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나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아멘. 신앙생활 잘하시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거 6가지 주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혀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 동생 어머니 시어머니 절만 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 한 번 영접했어. 근데
시골 내려가셨는데 나중에 49세 가보니까 그 친척 되는 누나가 네 엄마 천국 갔다 내가 봤다. 내가 과수원에서라고 잠깐 들었는데 니네 엄마가 한 옥색 한복을 입고 나타나면서 나를 향해 웃으면서 아무개야 나 천국 간대. 잘 이끌래. 그래서 누구 끈으로 가는겨? 우리 며느리 끈으로 간다. 그러면서 네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만나지. 그러면서 하늘로 싹 날아가서 눈을 떠서 딱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받으니까 어머니가 아주머니가 돌아가셨다 하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믿으시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여. 그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불과 3주간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열매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너희가 안다. 내가 너희에게 같이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돌보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만들고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들이 아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 이 복음 팔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체가 해피 전도도 필요하지만 개인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